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 온유를 가진 자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18절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계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대속과 대신의 의미는 결국 지구를 떠나느냐, 지구를 소유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이제 우리 인생이 심판을 받은 것.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럼 천국에 가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지옥은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이죠.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거기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이제 구름 타고 임하시는 주님의 수행원으로 이제 오시잖아요. 그분이 같이 거룩한 성도들과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같이 지상에 백마 타고 오셔서 이제 최후 승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최후 승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백마탄 말씀, 우리가 이제 구름 속에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구름 속에서의 재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구름 속에만 있느냐 이거죠. 공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싸움은 마지막 싸움이죠. 마지막 싸움에서 우리 예수님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된다. 성도들이 이기게 된다. 그죠? 땅은 최후의 승자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란 뜻이죠. 백마탄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거든요.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탕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피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제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개수들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우승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셔서 거기서 백마 타고 내려와고 싸우는데요. 하늘 군대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그 후에 이제 또 내가 봄에 20장이죠. 천사가 무저공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공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이제 마귀가 제거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2000년 동안의 무저공에 갇힙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거죠.
예수가 이 지구를 되찾았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외의 말씀들은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요 정도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타는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부활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로로 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최후 승리하는 내용이고요. 시편 37편에 가면은 이제 이 땅에서 행악하는 자들, 그러니까 마귀의 손길 또는 인본주의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박해와 핍박과 살인을 자행하는 이런 무법한 자들을 의 세상같이 보이게 되죠. 그들이 판을 치니까. 그들의 때 같고 그들의 지구 같고 그들의 세상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잠시에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온유가 두 가지인데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건데요. 예수 앞에 오라는 때 순종하는 그 순종의 온유가 있고요. 거기 가서 이제 예수와 함께 하나가 돼서 불을 받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아까페 불에 사로잡히는 거를 이제 불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권능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순종이 있어요. 온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순종을 이루는 온유죠. 하나는 예수 앞으로 가는 순종의 온유. 또 하나는 거기 가서 이제 불을 받으면 예수를 실질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온유가 있어요. 그 온유한 자들의 받는 복에 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악인은 다 뽑혀나가고 괴사한 자는 다 뽑혀나가고 하나님의 의인들만 이 지구를 차지하는 세상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곡식밭에 잡초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곡식에 주는 거죠. 곡식의 세상이죠. 곡식 천하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드려지는 알곡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주시면 그거를 비유로 비둘기 눈이라고 그럽니다. 비둘기 눈을 주시면 성령이 역사하는 눈을 비둘기 눈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그 눈을 비둘기 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으신 만물을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시면 만물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직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빛의 힘, 지혜거든요. 그 지혜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면 우리도 그 눈빛의 힘을 얻어서 만물을 쳐다보면 만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그 만물이 그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고백합니다. 나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에센스라고 그러는데 본질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을 예수님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인간 안에 오면은
성령으로 그 눈을 줍니다. 그래서 이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눈을 가지면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 앞에 오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고, 또 왜 우리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비둘기 눈을 받으면 그것을 다 하나님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깨닫는 것을 나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까마귀 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둘기 눈을 주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수님께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찾아냅니다. 감사거리만 찾아내는데요. 이 비둘기 눈을 갖지를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모세가 아무리 큰 권능을 예수님의 힘으로 했어도 그 백성에게 비둘기 눈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마다 불평거리, 원망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마다 아주 그냥 대적하는, 해방하는 이런 것만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고,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주셨어도,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수상시켰어도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찬송을 했어요. 그후부터는 광야 생활이 지루하다고 해갖고, 광야 생활에서 건강에 필요한 양식도 없다고 그러고, 기름감맛솥을 추억하면서 애굽에 기름감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고, 끊임없이 불평만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늘 감사해가지고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눈을 치료해 주셔서 비둘기 눈으로 바꿔줘요. 바꿔주면 모든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모든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왜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 비둘기 눈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 눈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시체만 파먹는 까마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항상 하나님께 원망거리, 불평거리, 그저 하나님한테 고통 주는, 하나님께 자극 주는 말만, 그냥 심한 말만 찾아내는 사람들은 까마귀 눈이에요. 까마귀. 성품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은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게 썩어져서 그런 성품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귀신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짓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간 세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 육체 속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만 하나님께 100%, 1000%, 10,000% 완전하게 감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물려받는 것,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게 비둘기 눈이라고 그래요. 비둘기 눈의 특색은 무엇을 보든지 감사해요. 무엇을 듣든지 감사해요. 어떤 일을 겪든지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서 하는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무조건 감사도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 눈을 가지면 이제 처음엔부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성령이 무조건 감사하라고 시켜요. 시키면은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해서 예수 앞으로 이제 가게 돼요. 예수 앞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감사하는 성품을 주어서 이제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 얼굴빛을 보게 되고, 예수 얼굴빛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으로 날라 들어와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령이 그 사람 속으로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 지혜를 주어요.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사랑,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사랑,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게 하셔요. 우리가 이제 산에 들에 나가서 나무를 캐잖아요. 나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다 푸르죠. 다 풀과 같죠. 그런데 나무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 나무를 하나하나 캐요. 그래갖고 또 어떤 분들은 돈도 벌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면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 성령께서 이제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이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시면 그 눈에 임하여서 이제 예수의 눈을 갖게 돼갖고 하나하나 감사거리를 찾아내죠. 예수의 눈만 감사거리 찾아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이 감사한 것인가를 하나하나 찾아내요. 그런데 예수의 눈이 안 된 사람은 모든 범사에 원망 불평만 찾아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줄기차게 도대체 당최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왜 날 보고 감사하라고 하냐 이렇게 해요. 도대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는 감사하라고 그러는데요. 네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선 감사해라. 그러면 예수가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줘가지고 그 비둘기 눈으로 만들어준다 소리예요. 비둘기 눈으로 만들어주면 내 눈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사랑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고 예수님이 그 피로 용서하시고 너를 구속하시기에 고난받으시고 등등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또 예수가 이제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통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그 비둘기 눈이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강조하는 바 같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남의 허물을 찾아내고 남의 그 허물을 토대로 해서 공격하는 법만 가르치면 그 아이는 평생 감사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감사할 것만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자기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관적 감사를 해요. 자기 기준에 맞아야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감사했다 안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사의 폭이 너무 좁아요. 좁으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감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상대로부터 불평거리, 원망거리, 공격거리만 찾아내서
늘 불평을 쏟아내고 공격을 쏟아내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 만나서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폐인이에요. 폐인은 절대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눈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은 항상 공격거리만 찾아내요. 원망거리만 찾고 불평거리만 찾아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둘기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시편 37편 1절의 말씀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 행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서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고통을 주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평이 나오지, 당연히 원망이 나오죠. 도대체 이 일을 겪었는데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데 도대체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둘기 눈을 갖지를 못해서 그래요. 비둘기 눈을 가지면 이 말씀대로 살죠. 행악자 그리고 이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자기 곁에서 자기한테 기름을 줘도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기하고 그런 짓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비둘기 눈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 내 기준으로 내 조언에 따라서 내 잣대로 재서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 조언에 따라서 자기 잣대로 달아가지고 재가지고 요건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행동했다. 이게 갑처리를 하거든요. 그 갑처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지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가짜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걸쩍지근하게 예수를 잘 믿는 채 해요. 아주 그런 사람도 꿈을 꾸고 환상 보고 계시 받고 그래요. 그렇지만 입에서 끊임없이 자기 주관에 따라서 항상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불의한 일을 겪든 또 이제 행악자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겪든 간에 그거를 보면서 자기식으로 행동을 하죠. 그거를 조건반사라고 그래요. 조건반사. 조건반사보다 더 무서운 게 무조건 감사예요. 무조건 반사. 자기가 억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닌 말고식으로 행동을 해요. 자기가 억측을 했어요. 자기가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했는데 오해하니까 분하죠. 투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막 그에 대한 행동이 나오죠. 이게 사람을 찌르는 행동을 하죠.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찔러대도 나올 것은 백합에서 나올 것은 향기밖에 없죠. 그 이파리가 걸레가 되도록 막 찢기고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이리저리 흔들려서 시련을 겪어도 나올 것은 백합의 향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셔가지고 하얗게 달궈져서 흰옷을 입어야 되죠.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찔러도 향기만 나오는 거죠.
예, 찔러도 감사만 나와야 돼요. 감사만. 예, 감사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둘기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어도 곧바로 거기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행악자로 인해서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당했으면 거기에서 예수의 그 비둘기 눈빛으로 감사거리를 수백 개, 수천 개 찾아내서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당해갖고 손해보고 고통받고 괴로워갖고 자기 사랑에 겨워서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통 터뜨리고 난리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가요. 하나는 자살하러 가든지 하나는 공격하러 가든지 살인하러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찌르는 사람들이죠. 자학을 하든지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 까마귀 눈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비둘기 눈을 가지면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해요.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해요. 항상 그의 눈에는 감사거리만 찾아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요셉의 환난을 얘기하는데요. 요셉한테는 참 뜻밖의 형제들의 배반이죠. 형제들에게 배신 맞았죠. 뒤통수 맞아갖고 팔려갔어요. 종으로. 그래갖고 종살이하는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 섭리로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건 아니어도 그 섭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애굽으로 보내셔갖고 거기서 보디발 집에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담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얘기하는 소리를 기동량으로 들으면서 거기가 말하자면 그 대학교와 똑같죠. 예. 거기가 대학교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그 바로왕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고, 바로왕의 신복들은 누구고, 정적들은 누구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다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감옥소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겪은 거잖아요. 감옥소 들어가니까는. 거기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총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섭리로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가시는 모략은 우리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감사를 하라.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둘기 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밥을 짓게 하고, 그렇죠. 밥을 짓게 한 거죠. 밥을 짓게 한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그 여자가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3년 후에 거기서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죠. 그리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 애국 왕한테로 바로 앞으로 가게 되는 행운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다 하나님 본 뜻이 계시니까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하고, 다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비둘기 눈이라고 그래요. 그 비둘기 눈으로 이제 미리 내다보면 이제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세하게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셉한테 내가 너를 왜 이렇게 한 과정을 거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죠. 않으셨어도 그는 그저 하나님 인도하심에 긍정적으로 감사를 한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그 자체를 모든 걸 감사해야 돼요.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음식 다 됐다, 밥 먹으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숟갈 들려서. 그래서 까마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일하고 밥을 못 먹어요. 그러나 비둘기 눈을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이걸 주려고 이 과정을 거친 거야 하고 최후에 숟갈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거예요. 끝까지 참는 자가 이기는 건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악인은 의인을 위한 대속이 되고, 계사한 자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대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역을 그들이 다 해놓고 나서 이제 남북 통일의 그 기쁨은 예수의 사람들이 퍼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한반도를 경영하시는 그 스토리는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일과 그 노동당 개수들하고 남한 빨갱이들이 주도해서 남북 통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미군이 있으니까 대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군사적으로. 그러니까는 하여튼 꼼수를 써갖고 하니까 직접적 충돌은 안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가운데서 남북이 합해지는 걸로 막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 그 당사자들을 죽게 만들면 이제 그들은 역사 속에 사라지죠. 그러면 이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이 누가 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이랬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이미로다. 풀하고 채소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가 그들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죽으라고 고생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들여다가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범사를 맡겨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림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예수님만이 그거를 금방 알아보죠. 예수님은 뭐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다 아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한테는 금방 알려주시는 것도 있겠고 안 알려주시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모든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나라는 존재는 무슨 일을 겪든지 거기에서 수천 가지를 감사를 찾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일을 겪든데 만 가지를 찾아내서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거리. 나는 어떤 사람은 천 가지인데 나는 1억 가지를 찾아서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감사하느라고 날밤을 세우게 되겠죠. 1억 가지를 다 감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시에 1000가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뭐냐면 예수의 얼굴빛에
그 분량, 성령의 각성의 분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예수를 믿는 거, 이 비둘기 눈을 받아갖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차피 마귀가 있어요. 마귀의 사람들이 있고요,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하고 인본주의자들이 그들이 뭉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혀요. 고통을 주고 막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 하고 반문하지 말고, 그거는 성경에서 건방지다 그래요. 내가 뭐건데 감히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하시오 할 그런 주제 파악을 해야죠. 그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나 보다. 그죠?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한테 좋은 거를 주려고 뭔가 일으킨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래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하다가 보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 오고 동산을 넘는 태양처럼 예수 얼굴이 점점 광명으로 다가오고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왜 그 길로 가시는가에 대한 감사거리가 하나 깨달아지죠. 그러면 긍정적이죠.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언지를 또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즐겁죠.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하지? 난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지? 하고 다 자기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은 까마귀 때문에 까마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비둘기 눈을 받아갖고 믿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에 남의 허물을 캐고 그리고 공격거리를 찾아내서 다 공격해야 되고 또 막 불평을 터뜨려 하고 막 싸움을 일으켜야 돼. 추기가 싸움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예수의 신부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예수의 신부. 그러니까 악인들이 나한테 고통을 줘야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난 아직도 멀었구나. 예수님, 내 속에 이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것을 죽여주세요. 사람마다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촉수로 말하자면 백촉 있는 사람. 백촉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백촉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200촉, 300촉 중에서 1000촉 있는 사람, 또 1000촉보다 많은 사람이 만촉이죠. 만촉보다 뭐 10만촉. 이렇게 천국은 12단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 같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성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성문에 혼자 들어가질 않고요. 성문에서 기다려서 1만 2천 명이 될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래서 1만 2천 명이 되면 이제 그 뭐 12대문 중에 한 문으로 들어간대요.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서 제일 빛이 낮은 상태, 100촉이 제일 낮으면 100촉보다 조금 밝게 한 110촉 정도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신대요. 그러면은 100촉 가진 사람이 그냥 자기 거의 동급이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 품에 안겨갖고 그냥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서 저 사람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기에 저렇게 예수님 품속에 가 계시나. 하나님, 나는 잘못했나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걸 하면서 엉엉 운대요. 맨 끝에 있는 사람은 막 고개를 못들고 막 통곡하고 운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 믿을 걸. 죄송합니다고 막 그런데. 자,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면서 자, 지금부터 상급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제일 빛이 밝은 사람이 만촉이라면 만 한 천촉 정도로 빛을 이제 드러내신대요. 그러면 백촉은 깜깜하잖아요. 그 만 천촉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점점 뒤로 빠져갖고 한 꼬라비에 가 있어요. 그리고는 저 끝에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은 만촉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새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하고 벌어진 만큼의 위치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빛을 이제 한 100초 가지고 누린다고 뻐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1000촉으로 옮겨버리시면 진짜 이제 자기 옛날 미천이 다 드러나요. 예수님 저쪽으로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촉수를 높이시는 작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돼요. 처음 믿는 사람처럼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속에 이제 만촉을 주려고 했던 계획을 그대로 이루셔서 그 속에 만촉을 비춰주면서 성령의 각성으로 모든 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래갖고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감사. 10,000가지를 깨닫고 1,000가지를 깨닫고 100,000가지를 깨달아서 동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이게 바로 비둘기 눈이고, 그렇게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오느냐? 감사한 만큼 소화력이 오고, 소화력이 온 만큼 온유 겸손이 와요. 온유 겸손을 가진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해요. 아니 죽어서 떠나는데 무슨 땅을 차지하냐, 그렇죠? 사람은 죽어서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도 땅이 있죠? 새 땅을 얻은 사람은 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음부에 빠져요. 그건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예요. 땅이 아니에요. 지옥을 땅이라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천국을 얻은 사람은 이런 소리예요. 천국을 얻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구름 타고 온다고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같이 지상에 이제 강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국의 땅을 얻은 사람은 지상의 땅도 얻는 거예요. 그게 최후 승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후 승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가 중요한 거 아니라 최후 승자가 중요한 거예요. 최후 승자는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은 자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와가지고 이 땅을 밟는 자들 것이죠. 예수의 승리자의 것이에요. 예수의 승리자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폭력으로
공갈 협박으로, 원망 불평으로, 다툼으로 가지려는 사람은 다 뺏기고 말아요. 그 사람들은 불평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감사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감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예수 감사를 배우질 않았어요. 모세는 권능만 행했지 감사를 못 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를 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 속에 감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감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목회가 가장 행복한 목회냐? 하나님과 예수님께,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을 공급받아서 공급해주는 목회가 가장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그 감사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보온하게 되어 있어요. 보온.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까지 길러주신 목사님께 반드시 보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늙어도 자기 친부모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끝까지 모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를 가리키는 목회가 가장 행복한 목회가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교인들한테 원망을 가리키고 불평하는 법을 가리키고 공격하는 법을 본으로 보여주는 게 가리키는 거예요. 입으로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안 해도 모든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공격하고 그런 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면 아, 예수는 저렇게 믿나 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이 끝까지 남아서 효도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명의 교인을 이제 그 양육을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 감사를 전해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갖고 예수 감사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보온하죠. 이 보온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양육해준 목사님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자기 혈족들을 드리고 혈족들에게 공록을 막 주고 이래서 자식에게 막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들한테 이걸 주면 얘들이 효도하겠지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쳤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다 나가보세요. 내가 축하라고 그래서 10억 줬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부모는 100억 주고 어떤 부모는 1000억 줬다고 그러면은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 친구는 말이야 엄마가 100억 줬대. 100억짜리 아파트 사줬대. 100억짜리 빌딩 줬대. 500억짜리 주식 줬대. 엄마가 나한테 주면 달랑 10억이잖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갑자기 죄인이 돼버려요. 여기다가 뭐를 투자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투자해도 허겁지겁 해도 능력 있는 부모들이 하겠지만 능력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보상이 오질 않아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핏줄이고 내 몸에서 그 육적인 사랑이 땡기니까 내 속에 사랑해서 주는 맛이지 받을 맛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지 맛있는 거지 일반적 사랑하면 이제 늙어서 버림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딸년 하나밖에 없었는데 딸년이 와가지고 엄마 우리 그이가 사업하다가 지금 막 몰렸어. 엄마가 이때 도와주면 우리가 터주고 효도할게. 막 가문이서로 하니까 그래 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노. 그래 가져갔다가 팔아서 써라.
그거 싹 뺏어가고 나서는 전화번호도 바뀌었어. 딴 1년에 전화번호도 바꾼 거예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그래 전화를 해도 다른 번호가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오고. 할머니 이 번호 옛날 사람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그 할머니가 거기를 떠나지를 못해. 왜 못 떠나냐? 혹시 자식이 자기 엄마 생각을 찾아올까? 안 찾아와요. 이게 핏줄의 의미예요. 핏줄은 참 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핏줄의 인생을 걸면 안 돼요. 그래서 옛말에 그랬잖아요. 가슴으로 난 자식한테 효도받는다. 옛날에는 업동이가 참 많았어요. 대문 앞에 나가면 누가 애기 놓고 간 그를 참 고이 길러주면서 얘야 너는 네 엄마의 주소다. 네가 커서 성공하면 꼭 엄마 찾아가거라. 이렇게 하면서 키운다고요. 그러니까 애가 그래서 또 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는데 이 아줌마가 나를 키워줬어요.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서도 감사를 품고 크니까 내가 이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크니까 늙어도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젊어서 자기 아이들 낳고 남의 애 데려다가 키워요. 키우면서 종이에 이름 있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키워요. 그래서 왜 나는 이름이 이렇게 달라야 돼요? 분명하게 해야죠. 너는 이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를 키우라.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너무 감사하죠. 감사를 마음에 품고 크는 아이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모든 것을 원망, 불평, 투기, 다툼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는 버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버렸다 이거예요. 왜?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거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내라. 받아야 돼요. 이 감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셔갖고 마침내 우리에게 비둘기 눈을 줘요. 그래갖고 비둘기 눈을 가지고 키우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아요. 모든 것에 감사. 감사는 반드시 보답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은혜를 줬어. 그 감사의 은혜의 부담이 막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상을 해야 돼. 보답을 해야 돼. 점심 한 끼라도 대접해야 돼. 이런 마음이니까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니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남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보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사하는 즐거움에 빠지죠. 감사하는 즐거움에 빠져요. 또 감사받는 즐거움에 빠지고 이렇게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삶이에요. 똑같은 삶. 그런데 예수님 눈을 가지면 그 똑같은 사건 속에서 감사거리를 무수하게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 눈뜬 사람만이 축복된 삶을 사는 거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줘도요. 감사에 눈뜨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사람을 고달프게 만들어요. 자기 기준에 놓고요. 안 맞으면 뒤집었고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붙어 살라고 그래. 도망치지. 불행이 눈앞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신은 감사를 해서 예수의 진액, 감사하는 진액을 무진장 받아야 돼요. 무진장 받아야 돼요. 무진장 받으면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오래 못 간다는 걸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걸 알려주죠. 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원망과 불평하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찾으시면 하나님 기쁘죠. 기쁘죠. 하나님 반갑죠. 너무 고맙죠. 고마우니까 하나님이 만입이 내게 있어도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갖겠습니까 하면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그리고 보답하는 길이 뭐예요? 이 몸 바치는 거죠. 몸으로 감사하는 게 최고 감사죠.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서 아버지가 예수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가고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아까페로 살아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으로. 그래서 아까페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이제 목회자들마다 받은 말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의 말씀, 어떤 사람은 신유 행하는 말씀, 어떤 사람은 방언과 통역하는 말씀,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 이렇게 해갖고 각자 받은 말씀이 다 다른데요. 정말 좋은 사역은요, 모세도 그런 사역을 못했어요. 모세도 자기 백성들 감사하는 그런 능력을 못 줬어요. 그게 이제 모세의 한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는 인간의 기본은 감사예요.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죠.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비교해갖고 비교법을 써갖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한 거는, 이거는 페인이에요. 페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갖다 줘도 불평거리만 나와요. 소용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감사를 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식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면 하나님께 소원을 줘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그렇습니까? 하나님. 인간성은 부패된 거고, 인간성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성품으로 믿는 거니까,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하는 성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예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바꿔놓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불행한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죠. 모든 것에서 감사를 보니까. 그게 바로 이 비둘기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과연 나는 까마귀 눈이가 비둘기 눈이라는 것을, 아유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아이고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 평생 못해요. 억지로라도 범사에 감사하면 자기를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믿음으로 감사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억지로 해요. 그냥 허공에 대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서서히 그한테 다가와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면서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신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자꾸 커나가면서 알려줘요. 인간의 것으로 감사하지 말고 예수의 것으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찐액을 받으면 그 찐액이 전혀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성령의 그 기름 부음,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 눈에 성령의 지혜를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지혜로 딱 보면 모든 것에서 감사가 톡톡 튀어나와. 그게 이제 잡신한테 시달리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자다가 귀신이 와서 왼쪽 뇌를 이렇게 건드리면서 거기다가 맑은 마음을 줘요. 귀신이 주는 맑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누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이 왼쪽 뇌에서 계산이 착착착착착착 되어가지고 아주 쏙 해가지고 아주 냉정해져갖고 막 몸소리 치듯이 진저리 치면서 이시면서 막 증오가 불타오르고 미움이 불타오르게 만들죠. 아마 그런 거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 귀신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눈에 잡힌 자들은 한 번, 두 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건 까매기는 거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잡신하고 교통을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 눈하고 통일이게 하죠. 그래서 비둘기 눈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둘기 눈 하면은 모든 비밀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남의 비밀을 알아내서 뭐 할 거예요? 그쪽에 남의 비밀이 다 보이거든요. 그거 봐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의 비밀을 보면요, 말하고 싶고 못 견뎌요. 그럼 사랑이 아니잖아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게 사랑이지, 들춰내는 게 사랑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나 이렇게 잘 알아. 이렇게 자랑해서 내 얼굴 가오는 세워지지만 저 사람은 죽잖아요. 매장되죠. 그러니까 그런 쪽의 눈은 하나님께 오히려 감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봐도 못 본 척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눈을 갖고 그 감사에 완전히 감동이 되고 감복이 되고 그래갖고 막 복받치는 감정에 그 감사의 물결에 하나님, 내가 이 만 가지 은혜를 입었는데 이 감사를 어찌 감사하겠습니까? 이 생명 바쳐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 이 몸 바쳐서 감사하게 돼서 아카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저 생각 없이 선교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의 물결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막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 눈을 쳐다보니까 이제 아프리카나 그 정말 지구 오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누가 천국으로 인도할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의 은인이죠. 예수님이 영원한 은인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예수님께 보답해야겠다. 예수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을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감사의 물결에 잡혀서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 보답하는 거니까 힘든 줄 모르고 어려운 줄 모르고 거기서 일하다가 감사의 물결에 사로잡혀서 이제 과로사로 천국에 가시는 분도 있고 순교당해서 가는 분도 있고 이제 병들어 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영혼은 천국으로 가죠. 감사의 물결에 산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건 감사로 섬기는 거지, 누가 공갈 협박하니까 막 그냥 안 하면 막 그냥 혹독하게 고통을 받으니까 그거 받기 싫어서 하는 거는 감사로 하는 게 아니죠. 헌금도 그렇고 우리는 감사의 제물이 돼야지
그래서 낙헌제라고 그래요. 낙헌제. 즐겨 순종.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렇게 해서 온유하다는 것. 온유는 감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유가 이제 말하자면 두 가지 온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서 불 받는 온유가 있고 불 받아서 예수님 뒤따라가는 온유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오는 건데요. 예수님한테 가서 불 받는 온유가 없어갖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온유, 그러니까 초반이죠. 초반에 감사를 풍성하게 하면 예수님께로 가는 온유가 있어요. 가서 불을 받죠. 불을 받으면 이제 두 번째 온유가 주어지는데 그 불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거절하지 않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죠. 그 온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온유를 받은 사람들을 말이에요. 두 번째 온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불 받는 온유, 그 다음에 불을 받아서 불이 시키는 대로 하는 온유. 불이 시키는 대로 하는 온유를 가진 사람만 땅을 차지하고 풍부하게 그걸 누리게 되는 거죠.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비둘기 눈을 갖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 많이 깨닫는다는 것, 거기서 깨달음 속에서 감사를 못 찾아내면 무슨 깨달음이에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아내서 그 풍부한 화평을 누린다는 말이 그거예요. 풍부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 읽어내는 거죠. 만 가지면 만 가지, 천 가지면 천 가지, 억 가지면 억 가지를 다 읽어내서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감사가 내 속에 복받쳐서 내 입으로, 내 얼굴로, 눈으로, 손으로 해서 삶이 늘 감사하는 삶이에요.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죠. 이 삶으로서 하나님 이 몸 바쳐서 아까뼈로 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온유가 돼가지고 거기서 온유가 나오는 거죠. 아까뼈 불을 받아서 아까뼈가 시키는 건 사랑의 수고예요. 지체 부자의 자들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힘도 억센데 걔들은 다 아까뼈 사랑의 불로 사랑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퍼요. 그러나 사랑이 그걸 하게 만들고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날 이걸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입에 예수님의 감사는 성품이 붙었나 안 붙었나가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악인은 의인을 대신해서 대속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은 악인들을 뽑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다가 예수 농사를 짓는 것이지 잡초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잡초는 다 뽑혀나가게 돼 있어요. 계수한 자는 정직한 자를 대신해서 다 뽑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작은 감사가 출발돼도 계속 그래갖고 예수의 감사의 찐액을 받으면 그 찐액이 들으면서
점점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서 성령이 점점 더 강하게 오면서 여기 비둘기능이 되면은 모든 것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그래서 마침내 이 몸 바쳐서 그 감사는 예수 불 받는 감가 있고 불을 받아서 불을 수종드는 온유가 있는데 불을 받아서 수종되는 온유가 최고예요. 그 온유를 받은 자는 땅에서 풍부하게 살아. 여기 나와 있잖아요. 풍부한 화평.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구국교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트럼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지금 미국을 새롭게 하는 운동을 하는데 참 느림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도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 주시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빨리 해결되고 그리고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남북 빨갱이, 그 다음에 중국 빨갱이, 세상의 모든 빨갱이, 미국 빨갱이들을 처단하고 성령 각성을 일으켜서 수많은 인간들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트럼프의 운동의 기결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도 트럼프보다 7배나 예수님을 수종드는 정권, 대통령, 친구들이 나와야 되고 정권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부정선거를 없애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땅에서 제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하나님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